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귀한 안식일 우리 하나님과 밀접히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가장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저희 교회는 연말 기도주일을 운영했고 이번에는 그 주제가 예언의 신이었어요.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우리 순서를 맡은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은혜스럽게 말씀을 전달해 주셨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셨음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심령마다 정말 회개해야 할 모든 것들 회개하고 또 가져야 할 새로운 마음들 가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오늘 삼육대학 교회에서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모시고 예언의 신 심포지엄이 열리게 되는데 2시부터 5시까지 있게 될 것입니다. 거기 갔다 오셔서 도르가 김장에 참여해 주시고 거기 갔다 오셔서 다른 일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가실 분들은 우리 이창희 장로, 예언의 신부장 이창희 장로님에게 말씀하셔서 같이 차로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주 유치한 그 우화적인 이야기를 하나쯤 이야기하면 어느 집에 많은 쥐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쥐들이 너무 극성스럽게 그냥 탈취해 가고 시끄럽기 때문에 참다 못한 주인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쥐약을 놓았어요. 쥐 잡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 쥐가 이제 요 사실을 간파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식솔들을 다 불러놓고 훈계합니다. 야, 오늘은 너희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집 밖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먹지 마. 진짜 간곡하게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먹지 마. 이 간곡한 할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쥐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날 쥐들은 불행을 면할 수 있었어요. 한 마리의 쥐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쥐들은 고픈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하늘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집주인이 이제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쥐는 정말 이곳저곳에서 그냥 달그닥달그닥 걸리는 소리는 엄청나게 많은데 한 마리의 쥐가 그 쥐약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은 다음 날 쥐약을 또다시 놓기로 이제 결심을 했어요. 이러한 사정을 이 똑똑한 할아버지가 간파했어요. 그래서 식구들을 이제 모아놓고 또다시 이야기해. 어제보다 더 간절하게 아주 간곡하게 이제 자손들에게 당부를 하는데 어제 놓은 쥐약으로 아무 효험이 없자 오늘 그 주인이 또다시 놓은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 한 번만 더 진짜 배고파 미칠 지경이라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절대 음식을 먹지 마.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새끼 쥐들이 이 하루 굶고 난 이 쥐들이 너무 고파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먹잇감을 발견해요.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보다 훨씬 더 맛있었어요. 꿀맛 같은 그러한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끊어질 것 같은 이 통증과 함께 이 쥐들은 무더기로 죽어갔습니다. 자, 웃기는 이야기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걸 먹으면 살 것인지 이걸 먹으면 죽을 것인지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이 없을 때 그냥 먹었다가는 이렇게 죽는 것이거든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 수많은 이설로 또
또 수많은 이상한 이야기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요즘 계속 우리 모이는 성도들과 이야기하는데 이 SNS의 이 폐해, 이러한 것들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정말 이것을 먹으면 내가 영적으로 살까 죽을까, 이러한 분별력이 있어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시대에 이 영적인 분별력,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오류인지 분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이 탁월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가장 안전하게 굳건하게 어떠한 마귀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건강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과 같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 지나갈 때의 이야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가 들었단 말이죠.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는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확인해보고 싶은 안드레는 누구를 쫓아갑니까?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안드레는 누구에게 달려가지요?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쳤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칩니다. 안드레는 확인했고 분별력이 있어 누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했을 때에 안드레는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고, 확인한 결과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확신을 가졌고, 정말 그가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 충만하여 자기의 형제에게 가서 만났다라고 외쳤거든요. 뭡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안드레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분별력이 있었다.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를, 메시아임을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다 이것이죠. 그 분별력을 갖고 예수님을 확인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했나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분별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별력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분명한 진리가 새겨지게 되기를 바라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영적인 안목에는 우리 예수님이 구주임에 틀림이 없고 속히 오실 재림 예수임에 선명한 형상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방법은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통하여?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지 우리를 파멸케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란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분명한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한 주 연말 기도주의를 통하여 강조되었던 사실이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지식이 여러분들의 교만을 조장시키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누구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주는 그러한 지식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침례받는 우리 9명의 어린 사람들, 어린 영혼들, 그런데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게 되면 언제부터 이들이 성경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지혜를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길어 올리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실제로 적용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신앙은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며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들을 만들 것이다 그랬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실제로 뭐 할 때에 적용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몇 번 통독했습니까? 성경을? 그런데 몇 번 통독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죠. 한 성경절을 읽었다 할지라도 그 성경절을 통하여 내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구주를 만났다라고 정말 환호성을 질러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한단 말씀입니다. 내가 1년에 3번 통독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거나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력을 얻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접할 때마다 예수를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변화되는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게으르고 목적이 없는 영혼은 악에게 밥이 되기 쉽다. 균은 생명이 없는 병든 조직에 뿌리를 박는다. 게으른 마음은 사단의 작업장이다. 높고 고결한 이상의 마음을 지향하게 하며 생애의 고상한 목표, 곧 열중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게 하므로 악이 발을 붙일 곳을 찾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병든 조직에 뿌리를 박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지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범접할 수 있는 기회를 결코 제공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고린도서 10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매 순간 내가 분명 믿음의 기초 위에 서 있음에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혹시나 넘어질까 매 순간 조심해야 한단 말씀이에요. 매 순간 조심해야 된다.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넘어질까 조심하고 매 순간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확증하라 그랬어요. 확증. 아침에도 확증하고 저녁에도 확증하고 또다시 확증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안전한 거처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뭐했기 때문에? 가까웠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오던 믿음에서 넘어져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넘어질 가능성이 커요. 이러한 사람들이 넘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요. 피상적이면서 안일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넘어질 가능성이 커요.
피상적이며 안일주의자들, 곧 하나님의 사업을 꾸준히 지연시키는데 영향을 끼친 자들은 신앙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결코 피상적이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안일한 신앙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타협적이며 세속화에 빠지는 사람들이 넘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짐승의 표는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세속적인 요구에 굴복한 자들과 세상의 풍습을 모방한 자들은 나타날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타협의 정신은 한 터럭도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속과 친해지고자 하는 타협의 정신은 결코 조금이라도 양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열심 없는 위선자들, 절반만 마음을 바친 사람들 분명히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온전히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네 번째, 표면적인 성경 연구자는 거짓 이론에 흔들릴 것이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목요 제자반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종강을 하고 점심을 같이 먹기로 이동하고 있는 중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후배가 전화했어요. 저는 36 출신이 아니고 의정부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 출신들이 이 재림신앙을 하는 것이 거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문들 중에서 이 재림교인을 만나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의정부 고등학교 동문 중에 지금 이 재림교회 안에서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아는 바로는 한 6명 정도 되는데, 이 6명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순복음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한 20년 전에 이 재림신앙을, 이 안식일 기별을 깨닫고 들어와서 이 교회 하나를 개척할 만큼 상당히 이 전도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성경 연구에 깊이가 있는 사람인데, 최근에 이상구한테 말렸어. 그리고 강경구한테 말렸어. 그래서 지금 강경구하고 일요일 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 선배님, 목사님 잘 계십니까? 잘 있다. 어떻게 살고 있냐? 행복하게 살고 있대. 너무너무 행복하대. 웬일로 전화했냐? 목사님이 불쌍해서 전화했대. 나는 행복한데 나의 선배 목사님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여서 전화했대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안식일 교인들이 진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자유를 얻으려면 첫 번째, 엘렌 G 화이트를 차단해야 합니다. 예? 엘렌 G 화이트를 거절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야,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전화 끊어. 그랬더니 이 친구 아주 집에, 목사님, 내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어제 하나가 이제 톡으로 왔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여하튼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하여 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 참 진리의 내용을 어설프게 알 때에, 표면적으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분별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토대 위에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정말 말같이 아니한 말에 휩쓸려 가지고 영원한 하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결과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흑암 가운데 남아있게 될 것이다. 진리를 불완전하게 이해하는 자들, 하나님의 모든 영은 성경의 모든 페이지마다 빛을 비추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거의 아무 인상도 주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불완전하게 이해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든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책을 보든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예언의 신을 함께 읽든지 정말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은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 지향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겠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집념을 가지고 사단이 결코 틈타지 않도록 정말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탐구하는 여러분,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순간만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접촉해 오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무한한 기쁨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순간들이 여러분들 생애의 매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를 부끄러워하며 하나님과 그의 사업을 위하여 희생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이 마지막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협력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임 직원들이 발표되었지만 직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내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업에 1순위를 놓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로 성화되지 않는 사람들 넘어질 거예요. 폭풍이 불어올 때에 세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진리의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않은 자들은 그들의 위치를 버리고 원수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이상구가 같고 강경구가 간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더 좋은 어떤 진리가 있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죠. 진리가 아닌 헛된 것을 찾기 위하여 그들이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복음, 세천사의 기별을 확연히 분명하게 깨닫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탐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린 아이와 같이 단순하면서도 순결하면서도 아주 튼튼한 그러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하고 우유부단한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들이, 부절제하여 방종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영적 식별력이 둔화된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구름대와 같이 여름 타작 마당의 겨와 같이 있었던 그 자리를 이탈하고 반대편에 가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별내교회에서는 결코 한 영혼도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안드레와 같이 이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성경을 통하여 확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열심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배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결코 없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지만 우리들 모두가,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배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떠한 믿음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을 통하여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들 심령 깊숙한 곳에 분명하게 세워진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에요? 의심이 전혀 섞이지 아니한 순도 100%의 믿음이에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아는 바대로 믿을 때 여러분들이 믿는 그것이 순도 100%, 정말 반신반의하는 믿음이 아니라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있고 적게 아는 사람도 있는데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조금 안다 할지라도 기왕에 아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0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한 방에 이제 모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거든요. 그곳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어떠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그냥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들 마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온전하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유가 그들의 불완전한 믿음, 확실하지 아니한 믿음을 돋구어 주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찾아가셨단 말씀이죠.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그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결코 두려움이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아주 확실하고 튼튼한 그러한 믿음으로 죽기까지 살았단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오늘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 여러분들을 방문하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영접하시어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들이 확고한 믿음 위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요 순간에, 요 때에 누가 빠졌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빠졌어요. 도마가.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 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도마. 다른 제자들이 증언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했어. 야, 그걸 어떻게 믿어? 분명히 부활했어. 그걸 어떻게 믿어? 우리가 보았어. 그랬을 때 나도 봐야지. 내가 보지 않고는 난 믿지 못해 라고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이후에 예수님이 8일 지난 여드레 만에 다시 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가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예수님이 그때에 여드레 뒤에 그들을 다시 찾아간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도마를 뭐 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도마의 믿음을 뭐 하기 위하여? 굳건하게 해주기 위하여. 그렇죠?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내가 뭔가 불확실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확실하게 해주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결코 도마도 포기하지 않는다. 도마를 포기하지 아니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는 누구를 거절하고 살아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살 수 있다. 하지만 별내교회 성도들은 결코 예수님을 거절하지 말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 확실하게 강건하게 세워 나가자,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전과 이후의 삶은 전혀 딴판으로 변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살아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분, 그리하여 살아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정말 생명 얻기에 합당한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에베소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좀 똑똑하게 살아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증가될 환난의 때가 매우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은 낭비할 시간이 없다. 세상은 전쟁의 정신에 휩싸여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돌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불안한 마음으로 사는지 소망 가득한 마음으로 사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말씀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증가될 환난의 때가 매우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뭐 할 시간이 없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 분초가 귀하고 귀하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내가 구원의 진리를 터득하는 일에 너무 귀하고 귀한 시간이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일에 시간을 아끼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한 토대 위에 올려놓기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 정말 주님과 관계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살아있는 증인들로, 살아있는 성도들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식솔들도 하늘로 이끄는 정말 이 시대의 현인들, 정말 지혜를 소유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